사람이 되자. 예,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복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부모 밑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기뻐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감옥에나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을 또 나라에게 피해나 입히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중간에 이게 평범한 서민도 있긴 하지만 이 땅에는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 열매가 다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러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예,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를 섬기라. 예, 그리하면 야훼께서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치하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이 주었다.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일 신앙이 뭐냐?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이 있다. 언제 있었냐?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루시퍼를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천사장 중에서 천사장이 뭔가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퍼 이렇게 천사장을 딱 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멋지게 아주 영화롭게 만든 것이 루시퍼란 말이죠. 루시퍼, 루시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늘 가까이 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존귀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루시퍼가 백간타고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 야 이거 하나님만 찬양받으면 되냐?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왜 하나님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받냐? 나도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이 찬양을 받으면 그런 기쁨이 있나 봐요. 우리도 박수 받으면 좋죠, 그죠? 칭찬하고 박수 받으면 좋고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엄청나게 찬양. 김일성, 김정일 보면 하잖아요. 막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황홀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퍼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가로채려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간들에게 사랑하사 복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뒤로 도망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샥 복이 없는 사람. 하지만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병을 그냥 한순간에 팍 고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아직 하나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라가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을 시키는 거예요. 인격은 축복의 그릇이라고. 근데 이게 인격이 별로 아주 흉악해.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미워하고 막 쌈박질하고 막 이러면 근데 거기다 복을 줬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흉악한 놈이 되요 흉악한 놈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인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자기를 깨트리고 돌아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인격으로 싹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주는 것이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릇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종지기가 떠놓으면 그 종지기 물 차봐야 얼마나 차겠어요? 요만큼 차지도 못해 그냥 뭐 닭 모이 주듯이 요만큼밖에 안 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막 대야야 밖에서 대야야 그러면 보슬보슬 이슬이 내려도 보슬보슬 이렇게 이슬이 내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대야가 꽉 차요. 꽉 차.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 또 감사, 인내, 절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줘가지고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그릇이 크니까 담을 게 많은 거야. 위에서 끊임없이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지는 것을 부어줄 때 아기는 그릇이 조그만해. 그래 조금 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승질 팍 내가지고 집어쳐버려. 그리고 그마저 그 쪽박마저 깨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그 그릇이 찬 사람들은 어딜 가도 적응을 하고 어딜 가도 사람과 잘 어울리고 뭘 해도 인내하고 참고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뭐든지 땅에 심으면은 그게 열매 맺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 근데 안 나온다고 열매를 안 맺는다고 승질내고 술을 먹고 막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요. 아주 고속으로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자세가 완전히 틀려. 겸손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 이 그릇이 돼 있다고. 성령의 열매 그릇이. 근데 빨리 잘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못 자르니까 또 저쪽 한 죽을 보냈다가 일로 보냈다 아예 책상을 빼버려. 막, 그런 사람 특징은 게으르고 성질 잘 부리고 또 남흉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 그 그릇이 안 되면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인의 길. 예? 악인의 꾀는 당장 보기에는 돈이 돼요. 당장 보기에는 큰 결과를 얻고 그냥 성공할 것 같고 그래. 예. 근데 그걸 따라가는 순간 처음엔 잘 되지만 나중에 폭삭망. 연예인들 중에 그런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인기가 팍 올라가지고 돈을 노다지로 벌잖아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또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멋있게 살면 괜찮은데 이 연예인이라는 게 뭐 계속 이렇게 그 영화를 찍고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 한 달 쉬기도 하고 뭐 1년 쉬기도 하고 원빈 같은 경우 막 몇 년 쉬잖아 지금. 한 번 찍어놓고 아저씨 한 번 찍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실력을 좀 알고 주제를 알고 뭐 연예계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업적으로 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쪽박차고. 어떤 그 전현무인가 어떤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다가 거기다 그 농장 하원 같은 거를 한 거예요. 하원. 그리고 또 거기다 놀이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오고 돈이 무지하게 들어 계속 들어가. 쫄라당 임채무. 응?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 악인의 생각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분별이 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확신이 오고 분별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게 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면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각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뜻은 항상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육신을 따라가서 또 악인의 꾀를 따라가서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쪽박 차는 인생이 돼. 노숙자들이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노숙자들이. 그건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대.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런데 부도가 나고 막 그래서 노숙자로 완전히 전락하잖아요. 한순간에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한순간 인간의 꾀를 따르다가 쫄라당 망한 거예요. 쫄라당.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처럼 기도하고 예배 드린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주지만 기도를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내 생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소리가 미세해요. 너무 약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막 대박을 터뜨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동업자들은 된다 막 대박이다 막 그래 막 그러다가 쫄라당 망하고 또 막상 그게 하나님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요 뜻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와서 그냥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고 쫄라당 망하더라 이거예요. 응? 우리는 먼저 악인의 꾀, 인간의 꾀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잘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 병원이 좋을 것 같고 요 병원이 좋을 것 같고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약도 보면 요거 먹어야 될까 막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와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약발도 잘 받고 병원 가도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막 자기 생각으로 막 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병원 다니는 사람 좀 아는데 예전에 그 제가 체력 관리를 하고 이걸 해봐서 아는데 병원 가서 부작용 당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또 요즘 약물 낭용, 약물 납용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허리 디스크 그래서 허리 디스크 운동을 좀 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버티는데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여기 조금만 칼로 레이저로 쫙 쏘면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해질 거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서 레이저니까 뭐 시술이 간단할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완전 허리가 반병신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주하로 묵상 2절에 보니까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는 것이.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 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 오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같이 겸손하게 지내는 것은 복이 오게 되고 복이 붙게 돼 있어요. 잠언 22장 사절 말씀에 겸손과 야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오만한 사람 막 떠들고 싸움하고 그냥 막 남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끼게 되면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특히 저기 공부 안 하는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어요. 싸움 많이 하고 뒤에서 담배 피고 뭐 본드 불고 하는 불량한 사람들 있어. 근데 걔들은 되게 멋있어 보여. 그때는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겨울 되면 탁 목도리 휘두르면서 담배를 중학생 놈들이. 그럼 나도 처음엔 글로 들어갔었다고 처음엔.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걔들은 탁뭐 학교도 땡땡이 까고 학교 오지도 않아.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맨날
놀긴 하고 또 모여서 술 먹고 젊은 조그만 놈들이. 그땐 진짜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소년으로 깜빵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막 그러더라.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걔들은 착해요. 뭐 이렇게 뭐 나서지도 않고. 어? 근데 나는 좀 왈가닥하잖아.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했다고. 그 깡패 같은 애들도 그냥 확 주워받고 막 그러는데 걔들도 다 이겨 먹었다고. 이겨 먹었어.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은 이 깡패나 이렇게 이런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저거야. 제가 이 깡패들도 무지하게 팼어요. 유도가 사단 아닙니까? 유도 주장이라서 저 건들지 못했다고. 선배들도 다 그래. 그래봤자 힘으로는 나한테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내가 걔들한테 가가지고 대장 노릇 해먹고 걔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래 스타일이란 말이야 나는. 근데 교회 다니는 데는 착해.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교회에 탁 가가지고 갔더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야 여기 가면 내가 인간 구실하겠구나. 저쪽으로 갔다가는 맨날 깜빵에 다니고 소녀들에 다니겠구나. 그때 애들이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응? 그때 잘못 발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응? 근데 걔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얘들이랑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날 싫어해. 왜 깡패 애들도 왜 날 싫어하면 내가 가면 대장 노릇 해먹거든. 막 지들 막 두드려 패고 막 심부름 시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들도 싫은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성가대 이렇게 하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줘가지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즐겁지 않으면 5분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 영화는 무지하게 재밌잖아. TV나 드라마 연속극 그거 즐거워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도 드라마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영화 재밌고 그럼 그거 즐거우면 안 돼요. 그거는 즐거워도 다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즐거워서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 보고 싶으면 연속극 같은 거 하나 탁 걸리면 계속 봐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웬간하면 안 보고 그것에 즐거우면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만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설교가 즐겁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냥 철을 따라서 열매가 확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안에 모두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잘 맺으니까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또 철을 따라서 제가 예전에 과수원집에 있을 때 내 친구가 과수원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는 너무 잘 커. 근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꺾고 막 돌 던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좀 해. 잘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싹 잘라버려. 땔감으로 쓰고 그러더라. 근데 중앙에 있는 것들은 철을 따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거름도 더 주고 그냥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복 있는 나무가 되더라 이거예요. 복 있는 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애쓰고 때로는 뭐 말씀을 안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고 뭐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라 그러면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통이 어딨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입에서 떨어지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름도 다시. 그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죠. 평탄케 형통케 돼야지만 열매가 많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막히고 그냥 문제만 생기고 막 어려움만 생기고 그러면 언제 열매를 맺어? 힘들지, 그죠? 맨날. 근데 참 형통하고 평등하게 되면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냥 주릉주릉 열매를 맺어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어? 예. 그래서 예,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할 때 복 있는 삶이 되는데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돼. 지켜 행해야 돼. 어떤 사람 말씀을 줄줄이 너무 잘 알아. 저랑 얘기해도 신천지나 이런 구원파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이 달변인지 몰라요. 룰룰룰룰룰룰룰 얼마나 잘. 근데 그게 뭐냐?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단에 가면 신천지에서 그냥 그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뭐 그 비유풀이 뭐 짝짓 뭐 짝이 있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그냥 매일 암송시켜가지고 내보낸대. 그러면 신천지가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기존 교회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한번 와보라고 너무 좋다고 막 가가지고 어떤 사람 속아 가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 근데 행동은 완전히 개판이야. 개판. 집에서 막 가출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막 돈을 막 어? 돈을 막 강탈하고 완전히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 직접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역사에서 좀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뭐랍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뭐 때로는 성령을 못 살 때가 있죠. 근데 살라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회개하고 이 아버지 뜻인 것이에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며 선지자들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마에 그들에게 이르되 불법을 행한 자다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울며 슬피며 일감이 있으리라.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지. 많은 기적 표적을 행했다 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안 해도 성령이 나를 끌고 와요. 성령. 그래서 기가 막힌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뽑아서 좋은 자리에 앉혀놓는다니까. 우리 파키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지만 거기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 일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 무슬림들이 좋은 일자리 다 차지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를 거기다 탁 앉혀놓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또 제가 매달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가는 목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광고 나가는 목사님들 매달 나가는 사람들 몇 명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리를 허락하셔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뭐 애를 쓰고 노력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뽑아가지고 세워버려요. 세워버린 거지.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 제 친구들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그냥 포로에 불과했지. 포로에 불과했지. 근데 하나님께 뽑아가지고 어디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요셉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완전히 뭐 종살이 노예살이,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요셉도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 이거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때 애굽을 살렸다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린 거랑 똑같아. 전 세계에 기근이 있어.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생기기 전일 거야. 우리나라 생기기 전입니다. 중국도 없어 그때는. 다 누가 요셉 시대는 뭐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무슨 중국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가 살렸다는 건 전 세계를 살릴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 되더라.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또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것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에 따라서 살 때, 그럴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팍 올려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 할렐루야. 한순간에 하나님 병도 팍 낫게 하는 거예요. 병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부착이 아프고 참 안 나. 날 듯 하면서 안 낫고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탁 치료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서 그 아픈 게 없었어. 너무 하나님 그 때가 다 있더라고. 제가 처음에 여기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막 주물러 댔거든요. 근데 또 지나가 또 아파. 그래서 내가 그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맞아 아구가. 그래서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게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근육이 문제 있나 그거 생각해가지고 문질르고 막 일을 똑바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머리가 이쪽으로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막 결리고 막 그런 거서 막 문질렸잖아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지르고 마사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싹 없어진 거야. 그래서 왜 그랬다니까, 여기 목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목에서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 이게 연결돼가지고 아픈데 그걸 몰란 거야. 근데 어느 한 성령이 탁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운동 좀 했더니까 지금은 안 아픈 거야. 여기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근데 아직까지 좀 더 이렇게 자세를 바라야 돼. 자세를 바라지 않으면 이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이 눈, 머리, 턱, 어깨까지 다 아파. 다 아파. 그래서 하나님은 딱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원인을 가르쳐 주기 원해요. 원인. 이 병을 치료하면 뭐해? 그 원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또 아플 건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했더니까 싹 없어지고, 또 예전에 통풍도 그렇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저번에 뭐 가니까 콜레스테롤이니 지방간이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러잖아. 원래 없었는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 근데 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또 하나님 또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액상과당이래. 액상과당. 그게 그렇게 독이더라고. 설탕보다 100배나 더 달대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싹 들어가면 지방간이 되고 또 고혈압되고 이게 다 거기서 완전히 독덩어리도만. 근데 그게 설탕을 쓰면 되는데 이놈들이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또 설탕보다 당도가 10배나 넣어나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싸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지방간이 생기고 애들도 막 암이 걸리고 애들도 고지혈증이 그리고 고혈압이 있어 애들도. 응?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치료해줘봐. 똑같아. 근데 하나님 치료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원인 같은 것도 제가 옛날보다 좀 조심하고, 또 특별히 음료수 안 먹고, 과자나 이런 것들, 빵, 과자 이런 거 다 줄여버려야 돼. 그게 액상과당, 거기에 어마어마한 당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좋은 당분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면은 근데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당만 올라가서 인슐린에 여기 췌장에 무지하게 부담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샥 끊겨.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지만 그 원인을 다 가르쳐 가지고 고쳐 주는 거예요. 응? 그 원인을 안 갖고 있으면 뭐 맨날 아픈 거죠. 고쳐주고 또 아프고 고쳐주고 또 아프고. 응?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일이 있어요. 일도 보면 내가 하기 싫어 저거. 근데 그거 없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없으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아요. 얻는 것이 많아.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장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이제 그러면 돈은 누가 주냐?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마음에 안 닿을지라도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응?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어.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 시편 103장 3절 5절 말씀에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유로 가지시고 좋은 것을 만족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또 하신다 이거예요. 인생을 파멸해서 지금 세상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싸움하다 기분 나쁘면 총 가져와 쏴 죽여버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무슬림들이 아주 극렬파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막 불을 지르려고 그래요. 교회에 막 사람을 죽이고. 근데 거기는 또 그런 건 좋더라고. 무슬림들이 뭐가 좋냐면 술집이 없어. 그거 했다간 잡아가 버려. 술집, 디스코텍, 뭐 클럽 이런 거 있죠. 담배 이런 거 싹 법으로 금지해가지고 그거 폈다가는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든가. 하여튼 그렇게 세게 얘기해. 그래서 거기 깨끗해. 술주정뱅이가 없어요. 노숙자가 없어요. 그런 걸 법으로 금지해 놔가지고 그냥 파키스탄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율법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을 눌러놨다. 율법 위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율법이 없는데 복음이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막 논팽이 돼버려요. 막 이상한 그냥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막 개판 신앙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복을 받고 막 그럴 때니까 신앙도 그냥 개판으로 막 하잖아. 자기 중심으로 막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막 개판으로 하잖아. 그 구원이나 겨우 받지만 이 파키스탄은 아마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유를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얘기하니까 확 타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그런 건 참 좋은데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서 기도하겠습니다.